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01쪽에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에서 빌립이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부를 맡은 한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이끄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난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먼저 예루살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유대에 일어나고 사마리아에 일어나고 땅 끝까지 일어난대요. 지금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기적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건 나와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느냐면 표적과 기사들, 즉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 그 기적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역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말씀을 들은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성취를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이 말씀하신 곳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은 장소에서, 말씀을 들은 것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까지 가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현장에 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으로 내가 가서 순종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을 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빌립이 어디에도 갔었죠? 요거 전에 어디로 갔었죠? 사마리아에 갔었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유대인들이 온 유다로 어떻게 해요? 퍼져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중에 사마리아로 갔어요.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땅끝이 남았어요. 근데 이 땅끝이 남았는데 이 땅끝까지 지금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했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그런데 기적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의 지향점, 그걸 놓치지 마라.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 확인했지? 사도들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초대교회에 보내주시는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걸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못 박으신 일이 지금 빌립과 그 내시와의 만남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가 이 사건들을 공용했을 거예요. 나누었을 거예요. 나누고 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경험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로 세워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이 복음과 함께 땅끝까지 이걸 전하자. 그래서 핍박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사마리아 온 유다로 가고 또 다른 이방 나라들로 흩어질 때 이 약속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지금 이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지금 쓰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정말 핍박받아서 도망다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를 지금 쓰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리 예언하듯이 너희들의 삶이 온 세상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일에 쓰임받을 거야. 그걸 예언적인 측면으로 이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못 박은 사건이 있다. 나중에 나와요. 곧 나와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의 글을 읽어요. 내시가 그걸 읽어요. 읽는 모습을 보고 깨닫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러되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러면서 성경 이사야에 있는 이야기를 읽고 있었어요. 네,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핍박하는지가 나오고 거기에 사울이 나오고 이 사울의 회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핍박하고 있지만 이 예수, 너희들이 지난 예수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야. 그리고 이 메시아가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내시에게 전해졌을 때 이들은 받아들여.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의 핍박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이 잘못된 것이고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옳은 것이다. 성경에 확실히 예언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구약에 약속된 약속들이 성취된 것들을 너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별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되냐면 붙잡고 끌고 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의 핍박, 환난을 훨씬 더 크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은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복음 우리를 방해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광야까지 가게 하셔서 광야에 왔더니 에디오피아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만나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어. 그러면 이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핍박을 어떻게 해요? 별것 아닌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현실이 이러해야 돼요. 현실에 정말 핍박하는 자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막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초대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하신 것이 초대교회 온 교회에 어떻게 해요? 퍼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는 일이냐? 아니에요.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이들을 이끌어 갔고 성령이 만나게 하셨고 성령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이 물 세례는 뭐냐면 성령이 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미 이 빌립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이 다 허물어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구도 화목하게 할 수 있죠. 원수도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자, 그 이후에 일어난 이 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39절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는 이 일이 환상 중에 있었나? 라고 할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해서 광야를 갔더니 거기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에게 그가 이사야서를 읽었고 그것을 해석해서 전하니까 그에게 세례가를 베풀었고 그리고 빌립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움직였어요. 순간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빌립에게.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누구였음을 알 수 있어요?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한 방식으로 또 장소를 옮기신 거예요. 그럼 이 빌립이 생각했을 때 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왜 일하셨을까라고는 것을 빌립이 생각했겠죠. 그 생각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빌립은 어디로 먼저 보내셨어요? 사마리아로 보냈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를 다시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광야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마리아에 보냈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마리아에 보냈고 너희들을 땅끝에서 사람을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젠 너희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나와야 돼요. 뭐요? 핍박이 임하지만 그 핍박이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일들 통해서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옳게 가는 것이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너희들은 옳게 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야, 너희들의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기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본질 복음에 집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는 거야.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데 이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복음을 향하여 가지고 온 세계에 가야 할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어. 그러니까 힘을 내고 열심을 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지금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잘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라. 그리고 이 복음이 너희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테니까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그 일에 함께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일원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쓰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일이 감사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 우리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난 일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즉 뭐냐, 에디오피아 네시도 순식간에 사라진 거야. 저건 나한테 복음을 전한 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에디오피아 네시도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겠죠.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에디오피아에 가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셔. 내가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셔. 막 그렇게 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한 사람이 또 다른 곳에 가서 확신 있게 전하면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함께 예비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